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아멘 안 하세요? 제가 간증 전에 그 영적 상태 자가 점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높아시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큰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정말 놀라죠. 가슴이 두근두근. 그랬을 때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 내면을 한번 바라보세요. 내 내면. 자, 내 내면. 이렇게 보셔요. 자, 저 안에 잔잔한 평강의 가름이 흐릅니까? 너무 평화로워요. 그러세요? 할렐루야? 안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답답하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 계십니다. 내 안에 평강이 흐를 때는 이 환난은, 이 어려움들은 아무리 힘들지만 이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 믿으시면 됩니다. 나는 이 길을 그냥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지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내면을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의 힘으로 내 마음은 평화를 찾습니다. 나의 환난은 환난이 아닙니다. 연단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표정이 환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좋은데요. 네, 좀 웃어주세요. 혹시 안 오시려고 마스크 쓰고 오시는 건 아니죠? 제가 오늘은 제 삶에, 그동안 삶에 있어서 간증이 사실 날 세워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나 첫사랑이 있죠. 그래서 첫사랑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제 목소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에 대한 간증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목소리가 예쁘세요. 은행에서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이 이렇게 보면서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으세요. 그럼 저는 어쩐 줄 아세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채우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이쁘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노래대회나 있으면 막 나가고, 옛날에 누가 잘하나 아시죠? 거기 나갔었어요. 텔레비에 나왔었어요. 하여튼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는데 1등 안 주면은 다음 주부터 몇 주 교회 안 갔어요. 왜냐면 내가 노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네, 그렇게 성장을 했죠.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웅변을 했어요. 지나고 보니 그것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 1등이었어요. 1학년 때 1등, 3학년 때 1등, 2학년 때는 안 나갔어요. 네, 선생님이 3학년 때 그러더라고요. 왜 2학년 때는 안 나갔냐? 그래서 후배 양성하려고요. 그랬더니 계속 1, 2, 3 계속 1등하면 후배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나갔다고 응답을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살아온 저는 20살 때쯤 무렵에 저희 교회가 훌륭한 전도사님께서 오셨어요. 저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CCC에 나오는 그 교재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 그걸로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청년부, 학생부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작다 보니까 뒤에다가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에서 매일 설교가 이루어지고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소아과 간호사였어요. 이상하죠? 왜 무슨 생뚱맞게 소아과 간호사? 하나님께 제 직업 4번이나 바꾸셨어요. 소아과 간호사였는데 사실은 병원의 근무 조건이 하루 동안 발을 계속 서서 근무해서 진짜 발이 퉁퉁 부어서 돌아갔었거든요. 무릎 꿇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토요일날
아주 은혜로운 목소리로 바뀐 거예요. 허스키 해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근데 저만 멀쩡해요. 저 목소리가 멀쩡해서 창피해 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다 그러는데 저만 멀쩡한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조심스럽게 전도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무식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그게 저의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말씀도 막 숙제를 내가지고 막 몇 페이지까지 읽고 와서 그 체크해서 내라 그러고 암송도 하라 그러고 막 하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안 되던 목사님 설교가 그날은 은혜가 됐어요. 제 귀가 그때서야 열렸나? 가지고 그날은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안 가고 조그마한 기도실이 있거든요. 기도실에 가서 저 혼자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그날 제가 풀 마스크 화장을 했고요. 하얀색 원피스를 입었었거든요. 막 울먹울먹 기도하는데 그날 병원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풀고 난리나서 눈을 떠보니까 마스카라에 번진 물이 하얀 원피스 다 젖어 있으니 이거 어떡해요? 그날 해결한 것 같아요. 막 기도하는데 저희 엄마가 물을 두드리더라고요. 모스카 밥 먹어라! 엄마가 주방에서 주로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딸이 안 오니까 찾으러 오셨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목소리가 서서히 저도 원하는 대로 허스키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소아과에서 제 역할이 뭐냐면 누구 환자 들어오세요. 이거 있잖아요. 목소리 예쁜 사람이 하는 거. 제 역할이 그거였는데 갑자기 저를 약가를 하고 약가는데 그래서 양만 가요. 교회에서 제가 마이크 들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막 통솔하고 했는데 한쪽에 그냥 조용히 앉아있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나를 바라봤어요. 목소리가 없는 나. 키도 작죠. 얼굴도 별로 안 예쁘죠. 공부도 못하죠. 완전 누저인 거예요.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정말 목소리를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목소리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우연히 TV 밑에 비디오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오빠 결혼식 비디오였어요. 이상하게 그를 틀어보고 싶더라고요. 틀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오빠 결혼식 때 춥다 부른 게 나오더라고요.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인가. 가성을 안 쓰고 그냥 목성으로 쫙 올라가는데 순간 전 목소리가 어디서 났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께로 왔구나. 그런데 나는 그 목소리를 어떻게 썼지? 나 자랑하는데, 나를 높이는데,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잘난 체하고 그렇게 썼던 거예요. 순간 시계를 보니까 9시 반. 근데 저희 교회가 어디였냐면 저기 평화동 끝에 문정초등학교 뒷산 밑에 으슥한 곳. 옛날에 거기가 공동묘지. 그 애장,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시체를 그냥 묻지 않고 그냥 넣었던 그런 장소에다 교회를 지었어요. 그님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시골의 농길로 해서 쫙 걸어서 한 10분을 걸어 올라가면 아주 진짜 머리가 이렇게 쓰는 그 구간이 있어요. 거기 돌아서서 가야 교회를 가요. 근데 9시 반이니까 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날 정말 바로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달려갔어요. 엉엉 울었어. 하나님 잘못했어.
제가 그 목소리 저를 자랑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시 나에게 목소리 주신다면, 다시 나에게 목소리 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죠. 그렇게 밤마다 저는 직장에서 일이 거의 8시, 9시에 끝나면 교회로 와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이 강단 앞에 아무도 없는 교회 한겨울에도 난로 하나 없이 그냥 방석 하나 놓고 정말 100일 넘게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때 저랑 함께 기도했던 자매님이 계시는데 북경에서 20년 동안 선교하다가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셔요. 그분이 이상하게 얼마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카톡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잊고 있는 줄 알았어요. 권사님이랑 제가 청년 20대 시절에 그 매일 밤마다 새벽까지 강단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기도의 힘이 지금 저를 도우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북경 있을 때 한 두번 갔나?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안 하길래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목소리 없이 사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청년회에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뭐라냐면 다음 주에 그 청년회 헌신예배가 있는데 특송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침묵이 흘러요. 아무도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손 들었어요. 제가 다음 주 토요일까지 목소리를 받아가지고 특송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표현한 거예요. 말은 못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랬더니 다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래도 되나 싶은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나 근엄하게 딱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부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저를 제가 좀 이해를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목소리 안 났으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난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믿으라 해서 믿었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하면서 그냥 그렇게 묵묵적으로 안 보이는 분을 내가 섬긴다고 살았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간구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목소리 안 주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눈물이 그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눈물이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일주일 동안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제가 그때 주여 하니까 지금 그 완도 중앙교회 담임 목사 하시는 우리 후배가 저한테 그래요. 자매님 지혜롭게 하세요. 성대가 그렇게 망가졌는데 그렇게 고함 지르시면 큰일 나요. 이제 목소리 전혀 못 쓰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형제님 태초에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나에게 다시 목소리를 찾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한테 구하는데 내가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어둑어둑 할 때 교회를 갔는데 이상하게 교회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청년들이 의자 하나하나에 떨어져 앉아서 엉엉 울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볼 때는 제가 오늘로 교회 안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를 위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딱 들어가는 그 심정,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어떤 심정이었냐면 사형대에 있는 목줄 앞에 딱 서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도살장의 소가 정말 그 죽기 직전 무릎을 딱 고개를 딱 드는데 그때는 몰랐어. 그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신 건지 제 목에서 하얀 액체가 흐르는데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터 흐르는데 하얀데 우윳빛인데 진해요. 그 치즈보다 좀 더 있죠. 내려가는데 제 뱃속까지 내려가는데 시원한 거예요. 아,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찬송가 옆에 있는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높은 곳을 다 찾아 불렀는데 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경을 딱 폈는데 피자마자 그 성경에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앞에 말씀 보실래요? 3절 3, 4절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주셨기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할렐루야. 제가 엉엉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 시골교회 작은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이 찬양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생기니까 서점에 가서 찬양이라는 글씨만 있으면 다 샀어요. 책을 집에서 읽고 연구하고 또 막 그 당시에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막 새로 나온 경배와 찬양 예수 전도단 그다음에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노래하는 어부들 막 시리즈별로 막 다 사서 닳도록 듣고 정말 이 월요 찬양 모임은 어디 필그림 선교단 목욕 찬양 모임은 어디 교회 토요일 찬양 모임 대형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드럼도 없으니까 막 그런 교회를 막 쫓아다니면서 찬양 집회에 참여해서 그 교회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교회 와서 제가 아이들을 중창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고 찬양을 하게 하고 교회 부활절 행사 제가 자원해서 목사님 이번 부활절에 제가 좀 이렇게 행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예수전도단은 경배와 찬양에 나온 사집 아시죠? 증인들의 고백 그걸 다 연습해가지고 시리즈로 뮤지컬로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안디옥교회 찬양 집회에 갔었는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날 은행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우리 목사님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일을 마치고 잠깐 목사님을 뵙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냐고 그랬는데 이렇게 일이 길어져가지고 눈치 보면서 죄송해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저에게 그때는 마라나타 선교단이었거든요. 이제 그 센터를 안내해 주셨고 그때 선교는 아빠한테 에녹 선교는 정말 우리 사랑이보다 더 어린 예림이보다 더 어린 그래서 맨날 함께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그런 어린아이였을 때였어요. 제가 선교센터에서 있을 때 간증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선교센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째.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성령의 결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교회는 다른 교회 다녔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의논드리고 내 주위에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모시고 가. 그 사람 데리고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대라고 그렇게 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당시에 그 전북대 앞에서 아실 거예요. 지금 한 70년대 그 당시에 그 생맥주집에서 그 DJ가 이렇게 쪽지 써서 주면 이렇게 노래 불러줬잖아요. 라이브로. 저는 술을 못 마시지만 안주 먹는 건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후배들이 어쩌다 저를 데리고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에서 동료들한테 야 거기 너무 좋은데 우리 한번 가자 해갖고 10,000원씩을 걷었어요. 제가 앞서서 아주 내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신나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양푼에다 다 비벼가지고 TV 앞에서 먹으면서 내 논리를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들이 울려요.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내일 뭐 하십니까? 원래 목사님 뭐 그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근데 목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일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 직장에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내일 센터로 오세요. 끌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어떻게 할게요? 10,000원씩 나눠주면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센터에서 제가 훈련받고 직장인 간사로 있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를 내주셨어요. 우리 집이 산천동 우성 광진궁전 아파트였는데 가다가 주공 아파트에서 내리면 고3 자매가 엄마하고 둘이 살다가 엄마가 직장인 때문에 이렇게 좀 안 계셔서 혼자 있는데 제가 작년 때문에 며칠 동안 외출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있다 하더라. 저보고 가서 기도해 주래요, 혼자. 그래서 목사님 명령이니까 배진을 사가지고 갔죠. 근데 딱 집을 들어가는 순간 집 안이 좁으니까 큰 곰인형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곰인형 눈이 동그랗잖아요. 근데 그 눈에서 살기를 느꼈어요, 제가. 가지고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혼자 있을 때 이 곰인형하고 대화하니? 그랬더니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목사님께. 귀신이 제일 들어가기 좋아하는 존재는 사람. 근데 그 다음으로는 사람이 사랑하는 형상. 애착 인형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얘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아이 배에다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갔죠. 저는 우리 선진자매한테 제가 간증을 얘기를 했었었는데 건강했어요. 근데 딱 아픈 게 1년에 한 번 장염으로 며칠 동안 고생한 게 옛날에 우리 보험 건강보험 카드 있었잖아요. 거기 기록을 보면 깨끗한데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장염 때문에 병원 간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험 집회 때 보험강사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만성 장염을 가진 사람이 있으시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나은 줄 알아라. 그래서 내가 아멘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다음 싹 갔어요. 가지고 체중 조절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니 화장실에 갔는데 느낌이 장염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열이 40도 이상 오르고 막 위아래 쏟고 직장도 못 나가고 막 그런 상황이 돼서 며칠 동안 결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이 열이 눈 위를 꽉 차서 이 눈 위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객님을 보려고 눈을 이렇게 들으면 눈물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럼 조퇴하고 이렇게 며칠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침대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아프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병 고쳐진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막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 발이 무질려요. 이상하다. 근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 눈을 살짝 떠봤는데 머리를 이렇게 딴 꼬마가 한 6살 되는 꼬마가 제 발을 이렇게 돌리면서 재밌다? 이쪽으로 돌리면서 재밌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지? 내 조카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 내 방에 누가 있는 거야? 사람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잖아요. 여기 다니는데 이 기가 딱 질려가지고 겁에 딱 질렸나? 말이 안 나오는 거. 이런 거야 제가. 그러니까 그것이 내 옆에 오더니 뭐라고? 저를 딱 이렇게 고개를 탁 떠나면서 저를 딱 숨어보면서 뭐라고? 딱 이러는 거야. 순간 그냥 죽으림을 가해서 예수의 피 그랬어. 근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4시가 좀 넘었네. 우리 엄마를 깨웠어요. 엄마 저 왜 아픈지 알았어요. 엄마 빨리 교회 가야 돼. 저 엄마를 앞세워서 교회를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나갔던 교회가 순복음교회였어요. 집에서 가까운 순복음교회. 근데 목사님 분감사이셔가지고 너무 열리신 분이었어요. 제가 저 문에 들어가는데 앞에 계시다가 탁 쏘아보면서 어디서 더러운 걸 묻어왔어? 딱 이러시면서 이리 와!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의 그런 우리 박 목사님 포함해서 꼭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우리 목자라고 생각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제사장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릴 게 있어요. 만원의 기적. 어느 날 저의 주머니에 만원이 있었어요. 저는 항상 돈을 지갑에다 놓는데 그 돈을 만원을 이렇게 꽂혀에 있는 사연이 있어요. 저희 새언니 오빠가 전주 교도소에 교도관인데 죄수들이 이렇게 바지를 만들어서 납품을 한대요. 근데 그 납품을 받는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간수들이 그 옷을 밖으로 나와서 팔아서 이제 갖고 가는 거지. 그래서 새언니가 몇 벌 가져왔길래 제가 그때 차가 없어서 저를 출퇴근을 시켜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2개를 샀어요. 하나에 5,000원. 가지고 제가 이제 선물 이제 아침에 가면서 드렸어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야 내가 이런 옷을 어떻게 공짜로 받냐. 저는 선물로 드렸는데 그래서 굳이 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다 어쩔 수 없이 만원을 내 돈이 아니니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센터에서 직장인들 있고 대학부 모임이 있는데 직장 모임에서 이렇게 설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학부 한 명이 제 옆에 와서 찌그시 앉아요. 저는 끝났는데 여기 조금 앉아있다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라고 했는데 추우니까 이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데 내 손에 만원짜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자매를 줄까? 근데 주려면 좀 더 줘야지. 이거 만원 갖고 뭐해? 아니야. 이걸로 그냥 간식이라도 사 먹으라고 주자. 하고 내 호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그 자매님 호주머니에 툭 집어넣었는데 창피하니까 보지 말라 그랬어. 집에 가서 보라. 그냥 간식 사 먹으라.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 왜 저한테 만원을 주셨어요? 왜요? 사실은 제가 가르치는 중학생 제자한테 성경책을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날 서점을 갔을 때는 2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2만 원이었대. 그래서 제가 점심 함께 다시 밥 먹을 것까지 해서 엄마한테 3만원을 타가지고 왔대요. 근데 서점을 갔는데 어제 그 책 말고 새로 나온 책이 25,000원짜리가 나왔는데 이게 그걸 사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샀대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만원, 아니요 센터 와서 만원을 빌렸대요. 그 만원을 가지고 점심을 사 먹었대요. 그리고 그날 우리 목사님께 만원을 빚지고 가는 길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만원을 주더래요. 그걸 갚았대요. 할렐루야. 우리 정적을 좀 깨트리기 박수 한번 칠까요? 할렐루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지갑 속에 구두 티켓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은행에 있으면 이게 조금 약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랜드로버 10만원짜리 티켓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가 저한테 와도 이게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맡기셨지? 이게 누구한테 주라고 하시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센터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는데 한 형제가 기도실이 옥상에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와요. 우리 승현이 형제 같았어요. 네, 그 정도. 내려오는데 제가 제 마음에 저 형제한테 구두티켓을 주래요. 그래서 근데 이거 구두티켓 10만원 가지고 구두 사려나 모르는데 좀 추가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형제님 이리 와보세요. 왜요? 얼른 꺼내서 줬어요. 사실은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거 티켓을 형제님 주라고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눈이 확 동그라지면서 깜짝 놀라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사실은 저희 아빠가 환갑이세요. 근데 제가 아빠한테 구두 한 컬러 사드리고 싶었는데 대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기도실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랬는데 계단에 내려오자마자 간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구두 티켓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런 일들은
날 세워서 이렇게 다 못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센터에서 있었던 한 번은 몇몇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대학생 형제가 옆에 붙으면서 간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제가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안경을 살 돈이 없어요. 근데 왠지 간사님 기도해 주시면 눈이 보일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좀 어떡하지? 하면서 그래 너의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자 하고 진짜 믿음으로 기도를 딱 했는데 갑자기 그 형제가 눈을 뜨더니 보여요. 그러면서 저 끝에 막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 나도 안 보이는 걸 막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일부러 시켰어요. 저기도 읽어봐. 저기도 읽어봐. 지금도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직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어요. 거의 꼴등했어요. 근데 그게 저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가정 환경이기도 했어요. 저는 시골이어서 저희 집이 소를 한 40마리, 돼지를 한 200~300마리 키우고 방앗간하고 막 가게도 하고 부모님이 너무 바쁘니까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주 숙제도 안 봐주시고 학원 안 보내셨어요. 그러니 공부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지금도 제가 명절이 되면 그 선생님께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수학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저의 열혈 편을 만났어요. 그 수학 선생님은 수학 시간만 되면 저를 노래를 시켜요. 특히 한 과목이 이제 한 단락이 끝나면 2곡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신곡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때 뭐 보고하는 게 있어요. 가사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께서 뭐라 했냐면 저한테 오수가 너는 공부 안 해도 돼. 노래만 해. 이렇게 하셨어요. 3년 내내. 그리고 1학년 애들 수학 공부 못하는 애들을 줄 세워서 손 때리면서 그랬대요. 너희들이 3학년 6반에 한우식처럼 노래라도 잘해.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애들이 막 우리 교실에 유리에 매달려갖고 내가 누군지 구경하러 왔더라고요. 이 수학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수학 선생님은 저에게 자신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네 그룹 사운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어서 이렇게 저기를 오디션을 하는데 저를 추천하셔가지고 제가 그네 그룹 사운드 싱어도 했어요. 그리움이 많은 고교 시절에 이런 노래 불렀어요. 아대한민국, 아름다운 우리나라 막 그런 거 불렀어요. 그때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전이거든요. 어쨌든 참 감사한 분이죠. 하지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전주 여상을 나왔어요. 제 친구들은 사실 그 당시에 전주 여상은 인문계보다 커트라인이 높고 해서 취업이 잘 됐어. 은행 다 들어가고 증권사, LG그룹, 삼성그룹 다 들어갔어요. 정규 직원으로. 그런데 그때 저는 주산 웅변을 해가지고 이제 강사로 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야, 오늘이 원서 마감인데 간호조무사라는 게 생겼대. 1회. 근데 너 빨리 가봐 엄마랑. 원격기를 실려왔어요. 그래서 원격기를 완성내고 원격기를 하고 접수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못했던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재시험.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보는데 맨날 재시험. 아무리 컨닝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컨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컨닝 페이퍼도 제가 과학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두루마리로 만들고 책으로 만들고 막 안 보이게 막 바닥에다 써놓고 하지만 점수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열어주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 대형의사도 많았어요. 제가 구강외과 외래에 있었지만 이게 너무 응급실에 환자가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니까 제가 있는데 한 명을 올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터져서 육혈도 눈이 알을 보이고 저도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거의 막 그 속에 배 속이 다 보일 정도로 심하게 상처가 났는데 제 앞에서 그분을 막 꿰맸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네. 처음 보는 사람은 피냄새 때문에 역겨워가지고 힘들어하는데 피냄새를 잘 맡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아주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돼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잡아요. 의사가 수술하다가 빵 터져갖고 하는 거예요. 돼지를 많이 잡아서 피냄새를 맡잖아. 이러면서
몰랐는데 스스로 드레싱을 하러 소독을 받으러 이렇게 프리디 링겔을 들고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을 봤어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리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머리가 번쩍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번쩍하더니 와 이게 뭐야? 이게 의학이야?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이 살았단 말이야? 어떻게 사는 거야? 그 다음부터 환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치료 약을 찾고 수술 방법을 찾고 합병증이 무엇인지 후유증이 무엇인지 스스로 그냥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기 5개월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국가고 시간이 몇 개월 남았어요. 시험이 보는데 무조건 90점 이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놀랐어요. 컨닝도 안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방송에 나온 거예요. 시험이 2달 남았는데 나를 불러요. 갔더니 너 시험 나야겠대. 선생님 저 옛날에 공부 못한 거 기억하시죠? 아 예전에 너 같은 애가 있었어. 그 공부할 때는 맨날 제 시험 봤는데 실기를 갔다 오더니 머리가 열려가지고 그런 애는 합격해. 그러니까 너는 합격할 거야. 그러니까 나가. 그래서 가세요. 전북대학교 김혜진서학과. 엄청 유명했거든요. 10시 반에 접수를 끝나면 밤 9시까지 진료했어요. 근데 간호사들은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는 조건이었어요. 취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취직이 됐는지 아세요? 키도 작고 그때는 몸무게가 45kg 미만이었어요. 제 앞에 있던 간호사가 지금 잘릴 위기에 있는데 그 이유가 키가 커요. 덜렁거려요. 그러니까 학원에다 그랬대요. 키는 작아도 되니까 야무진 놈만 보내라고. 하고 제가 발탁된 거예요. 키는 작고 야무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처음 직업은 간호사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매일 직장 일이 끝나면 교회 가서 이제 청년 몇 명이 기도실에 모여 앉아서 큐티를 했거든요. 하루를 나눴는데 한 자매님이 병설유치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내가 평소에 11조를 낼 때는 시험을 안 봤는데 보너스가 나와서 금액이 커지면 좀 시험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솔직한 심정을 아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11조를 많이 내도 시험 안 받을게. 그냥 11조만 많이 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 응답 될게요, 안 될게요? 네? 8월 달에 병원 그만뒀는데 11월 달에 농협중앙에 합격을 했어. 제가 11조를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좀 치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응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제가 오늘 꼭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고 싶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농협에 들어왔잖아요. 처음 농협을 갔는데 이제 신규 직원이었는데 저하고 나이 똑같은 애들은 한 2년 먼저 와 있어가지고 고참이어가지고 그것들이 저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쫄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앞에 손님들이 많잖아요. 누가 전화가 왔어요. 야 손님 많냐? 환자가 많아. 그랬어요. 병원에서 환자가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환자가 많아.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약간 쫄아가지고 이렇게 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내 주변에 이렇게 후배들이 돈이 그렇게 틀려요. 옛날에는 CCTV도 없었잖아요. 돈이 틀리면 그때 얼마 틀렸어요? 한 번 틀리면 100만 원씩 틀렸어요. 그때 월급이 40년만 원이었어요. 근데 진짜 많이 물어놨어요. 왜냐면 증거가 없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번호표도 없고 해서 사람들이 창구에 막 달라붙어가지고 동명이 어떤 사람 김순이가 통장을 주니까 돈을 찾아서 김순이를 줬는데 다른 김순이었어. 근데 찾을 수가 없어. 이러면 물어내야죠. 이제 하여튼 뭐 속고 물어놓고 알고 물어놓고 엄청 많이 물어놨는데 내 후배가 이제 돈이 틀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뭘 실수했나 뭘 잘못했나. 근데 사실 이틀 지나면 못 찾아요. 근데 걔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가끔 가다가 그 옆에 교회가 있어서 제가 기도할 일이 생기면 점심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걔를 위해서 금식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우리 후배 은씨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듯이 걔를 좀 도와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금식하고 사무실을 딱 들어가는데 걔가 저를 딱 보고 이러는 거예요. 언니 찾았어. 사무실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왜? 언니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니까 찾아줬어.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왔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언니 나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주변의 제 동료들은 저를 보고 하나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오늘 후배한테는 그랬어요. 나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돈을 만약에 잘못 내주면 그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려서 돈을 가져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해도 그 손님들이 나한테 돈을 돌려주게 하셔. 나를 지켜주셔. 그리고 나는 11조를 하거든. 성경에 나와 있어. 11조를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 번은 우리 후배가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얘는 좀 약간 방탕한 자식이었어요. 가지고 신앙생활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11조 얘기를.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일상 얘기를 해요. 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야 내가 있잖아 완전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 하나님 놀라우시지 않냐? 안 믿는 애한테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걔한테 11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걔가 지갑을 택시에서 놓고 내린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뭔가 깨달았나 봐요. 또 어느 날은 저쪽 끝에서 봉투에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흔들면서 언니 11조 끝쪽까지 하는 거야? 야 바로 이해 1,000원짜리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나중에는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걔네 아버지가 저희 27살 먹은 오빠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거기가 돼지우리였는데 그 돼지 똥밭에 엎드려서 엄청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오빠가 죽은 자리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 농협 후배의 아버지가 할렐루야. 정말 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 있었던 기적이 많았어요. 한 번은 저희 후배 중에 불교 독실한 불교 신자 아주 똑똑해요. 걔는 생일날이면 오빠 50만 원 보내고 30만 원 보내고 막 큰 오빠 작은 오빠 저 부러운 게 진짜 많은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건강한지 씩씩하고요. 근데 걔가 한 가지 편두통이 있었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가 월말쯤에서 엄청 바빴어요. 저도 창고에서 일할 때였고 기독하는 데서요. 근데 걔가 갑자기 저한테 와요. 언니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 어떡하냐? 진통제 없어? 네, 먹었는데 안 나서요. 그래? 좀 한가하면 쉬기라도 하는데 어쩌겠어. 조금만 참아.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왔어. 언니 나 너무 아파요. 왜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하실까요? 내가 그랬지. 야 내가 너한테 해줄 건 이거밖에 없어. 손님들도 앞에 막 다 서 있었거든요. 머리에 딱 손 얹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우리 금숙이 머리를 아프게 낙하면 꼴로 따라 제가 그랬더니 걔가 아멘 이러는 거예요. 아멘 할 줄 아냐? 영생여상 나왔대요. 근데 걔가 갑자기 언니 이상해요. 머리가 시원해요. 이상하다? 언니 머리가 점점점 시원해져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 빨리 가서 일해. 그랬어요. 저도 일하는데 조금 지나 또 왔어요. 언니 정말 이상해. 내 머리가 진짜 너무 시원해. 전체가 시원해. 바빠 빨리 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얘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약속 있어? 네 그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최고로 좋은 레스토랑을 데려가요. 그래서 그날도 전주에서 그때 새로 생긴 오픈 빌딩 가장 높은 아주 하이 클래스 그런 레스토랑 데려갔어요. 하고 별실로 들어갔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가 이 말씀을 들으면 네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야. 듣겠니? 듣게 돼요. 그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하는데 갑자기 걔가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 모르겠어. 어디 막 떠는 거야. 근데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 귀신이 나갈 때 그렇게 몸을 떤다고. 근데 막 가가 막 눈물 콧물을 막 다 흘리면서 떠는 거야. 가고 저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빨리 영적 기도하자라고 한 영적 기도를 했어.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네모난 상자를 종이로 만든 상자를 딱 보여주시면서 걔 보고 그걸 버리라고 하래요. 그래서 눈을 떴어. 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렇게 종이로 만든 네모난 상자가 있는데 그걸 버리래. 그럼 하나님 널 지켜주신대. 언니 나 그게 뭔지 모르겠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는. 그럼 저는 어떻게 화들짝 쫄아요? 그죠? 그래? 그럼 우리 기억나게 해달라 기도하자 하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게 뭔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집에 오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걔가 언니 저 생각났어요. 뭐? 우리 엄마가 절에 가서 돈을 많이 주고 받은 부족이 있는데 그게 종이로 만든 상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너 그 상자 어느 쪽에 둬? 오른쪽. 너 머리가 항상 어디가 아파? 오른쪽.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언니 말대로 버리긴 했는데 무서워서 밖에다 못 버리고 방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네. 야, 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거 보여주면서 그거 버리면 너를 살리시겠다고 했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했어. 근데 네가 뭐가 두려워? 버려. 그리고 10편 40분 아는 성경은 10편 40분밖에 없습니다. 10편 40분 펴서 읽어봐. 그랬어요. 너 성경 있어? 나 학교 다닐 때 그거 있는데 이사하면서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봐. 10편 40분 읽어. 그리고 이제 끊었어요. 다음날 출근해 갔는데 걔가 막 오더니 언니 왜 나한테 10편 40분 읽으라 그랬어? 왜? 나 언니 10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럼 성경을 딱 폈는데 10편 40편이 딱 접혀져서 펴진 거야. 그래서 읽었어 언니. 딱 그러는 거야. 그래? 그 뒤에 제가 이제 주일날 저는 전도를 하면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가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걔를 그 교회에서 걔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냥 믿음으로 보내요. 근데 토요일날 근무했어요. 그때 제가 걔를 주려고 성경책을 사서 편지도 써서 포장해가지고 갔는데 퇴근해서 회식하고 오는 길에 가슴에 걔를 안 주고 온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없었어요. 주여 이 멍청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멍청이 지금 이미 했을 텐데 이거 어쩌죠 이러면서 이제 월요일이 됐어요. 출근했는데 걔가 언니 성경책 잘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서 교회 다녀왔어요. 그래서 야 어떡해? 사실은 언니 내가 제일 늦게 퇴근을 했는데 탈의실에 갔더니 소파에 왜 선물이 있는데 선물이 자꾸 저한테 그러더래. 이건 네 거다. 이건 네 거다. 언니 생각해봐. 내가 남의 물건을 포장되어 있는 걸 찢을 수 있겠어? 근데 분명히 그건 내 거였어. 그래서 뜯었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금숙이 편지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희 오른팔이 됐어요. 어느 날 우리 그 직장에 남직원이 왔는데 왜 하나님 내가 있는 데는 병자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직원은 1년 전에 물놀이를 갔는데 아이를 보듬고 또 돌에 미끄러져가지고 허리가 골절돼가지고 1년 동안 쉬고 복직을 했는데 하필 우리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의자도 아무 의자 못 앉더라고요. 허리가 아픈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 당직도 못하고 막 가만히 보면 막 식은땀을 잘잘 흐르고 앉아있어요. 엄청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가는데 그분이 한 귀퉁이에 딱 앉아있는 모습 아침에 작은 커피 마시고 할 때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도관에 든 쥐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 가지고 갔어. 딱 앉았어. 많이 아프세요? 많이 아프대요. 어떡해요? 하나님 믿으면 낫는데. 그랬어. 정말 하나님 믿으면 나사? 그분이 그 당시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나 하나님 믿을게. 그래요. 따라오세요. 여직원 탕실로 데려갔어. 금남이 지금
누구 아시죠? 데려가서 무릎을 꿇게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수기가 왔어요. 대리님 하나님 믿어보세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항상 머리가 아프고요, 배도 아프고요, 마음이 무거웠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저는 성경을 읽을 줄 모르고 찬송가도 부를 줄 모르는데 매일매일 제가 찬송가 그냥 불러요. 그러면서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말은 좀 그런데 얘 말을 들으니까 어쩌겠어요. 훌륭히 넘어오지 않겠어요? 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뒤에 양곡달리팀 막 이런데 꼬리가 아픈 사람 못 가는데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직장 생활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환자가 왔어요. 걔 이름이 서종인데 걔 이름 앞에는 병자 서종이에요. 걔가 우리 농협은행의 농협중앙의 테니스 선수였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장티부스에 걸려가지고 서울에 있다가 이제 집이 김제여가지고 전라북도로 쫓겨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저기 돌리다가 우리 사무실 똑 떨어졌네? 하필이면 내 옆에. 근데 걔가 첫날 와가지고 일을 하더니 갑자기 중간에 언니 저 아파서 좀 쉴게. 네. 옆 사람이 아파서 쉬면 어떻게 하죠? 내가 일 지내야 돼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쉬어라 그랬어. 그리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기도해줘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돈을 만 원짜리가 10개면 1000만 원이죠. 이거 2개짜리를 든 사람이 저 앞에 딱 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세려면 시간 걸리는데 빨리 세고 기도해줘야지 하는데 걔가 좋대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걔 뒤에 뒷모습이 죽은 사람이었어요. 걔 뒷모습이 그냥 죽었어요. 그거 딱 느껴지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야 언니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네 좋아요 언니. 그래서 좋아. 아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하나님 얘기하려고 딱 하는데 걔가 딱 그러는 거예요. 언니 저한테는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어쩌면은 저는 언니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절대 정중히 부탁할게요. 저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밥까지 사주는데 말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다가 금숙이 얘기를 했어요. 금숙이 있잖아. 구대리까지 얘기했어요. 구대리 있잖아. 또 황대리도 한 명 있어요. 그 사람도 대북의 직원인데 맨날 머리가 아프고 누워있어요. 근데 그분이 차를 한 번씩 태워줬는데 어느 날 그분이 지갑을 이렇게 놓고 내렸어요. 그래서 우연히 왠지 그 지갑을 열어보고 싶어요. 남의 지갑을 열어봤는데 세상에 보살이 물 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부적. 그게 딱 있는 거예요. 빼버렸어요. 제가. 가지고 집에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날 얘기했어요. 대리님 지갑 속에 있던 부적 있잖아요. 그거 제가 태워버렸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손대냐? 너 지금 우리 엄마가 그거 500만 원이가 주고 절에서 받아온 건데 장난인 거고. 그럼 어머니가 나중에 불공들이러 산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니 너는 막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쫄았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그랬어요. 저는 제가 혼나는 것이 나아요. 내가 대리님이 구원받는 게 더 나아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뒤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기도해드렸더니 그 편두통이 나았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고치는 병이 대표적으로 편두통, 척추 디스크, 애기 못 가지는 사람이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고 그만큼 간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서종이라는 친구가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저한테 그래요. 언니 저도 부적이 있어요. 왜요? 무슨 부적? 그랬더니 사실은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가 독실하게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가 어느 날 김제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산을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하다가 귀신이 얘기 들리는 것 같아요. 가지고 이렇게 귀에다 얘기를 해준대요. 가지고 얘가 서울에서 교회를 가도 안 돼. 갖고 어느 날 엄마가 서울을 쫓아와가지고 성경책을 다 불질러가지고 집에 안에 종교의 전쟁이 벌어진 거야. 그 아버지가 그랬대.
제발 부탁이니까 네가 결혼한 다음에 예수를 믿어도 된다. 그 당시 테니스 선수였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화를 이루자 라고 교회 안 다니는 거 한 거예요. 근데 걔가 저한테 교수였어요. 테니스 선수를 못하게 되고 내려와서 제 옆으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 해야 돼요. 어쨌든 영혼이 살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 이렇게 안에 작은데 처음 봤어요. 기도 방언하실 때는 엄청 크게 하시면서 할렐루야. 네. 걔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저도 부족이 있어요. 그래? 무슨 부족? 저는 그냥 몰라요. 엄마가 베개 속에다 넣어놨는데 그 베개 그걸 베고 자야 잠이 들고 이걸 베개 자면은 밤새도록 이렇게 가인 흘리고 식은땀을 흘리고 편히 잠을 잡은 적이 없대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버리라고도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갔어요. 그래서 밖에 서 있는데 제가 걔 배를 툭 쳤어요. 그러면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종의 물 아프게 하는 악한 병마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을 들어가죠. 그랬더니 걔가 아멘 해. 아멘. 그러고 끊었어요.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걔 표정이 달라졌어. 얼굴이 너무 화난 거예요. 이상하다.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양치질을 하는데 걔가 테니스 선수가 키가 크잖아요.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많아요. 그 거울을 보면서 양치질 다 하고 걔는 뒤에서 지금 늦어지잖아 하면서 씩 웃으면서 언니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요? 그래? 내가 정혜야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그렇지 않아도 아침부터 너를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살아난 것 같아서 좀 좋아 보이더라. 언니가 어제 내 배를 툭 쳤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배가 그 자리가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뜨거워지더라고. 집에 갔는데 그 열이 퍼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아팠던 배가 안 아프고 언니 나 이제 살아난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나 부적도 버렸어요. 그래요? 간증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언니 부적이 뭔 줄 아세요? 저는 부적하면 그냥 노란 종이에 꼬불꼬불 그려놓은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뭐야? 부엌칼이래요. 세상에 엄마가 딸 베개 속에 맨날 베고 자라고 한 베개 속에 식칼 사람을 살을 할 수 있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저도 전도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영적인 세계,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을 정말 악한 영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들은 얘기로 봐서는 잠을 못 자게 하죠. 항상 배가 아프게 하고 머리가 무겁게 하죠. 편두통 오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 절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더 해도 돼요? 안 되죠? 조금만 할게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서기자분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지 말아라 하고 저를 훈련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제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퇴근을 하는데 길가에 그 나무에 막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이렇게 꼬마 전구가 막 너무나 이렇게 막 화려하게 있다 보니까 거리가 막 화려했어요. 그리고 8차선 도로였어요. 전 퇴근할 때 터미널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제 목을 딱 조르고 입을 틀어막으면서 저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터미널 가는 길이니까 제가 살려주세요. 나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해도 그냥 사람들이 스쳐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나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얘는 막 나 끌고 가고 저 얼굴도 몰라요. 근데 한참 가다가 그 옛날에 선생님들이 시험지 넣어갖고 간 노란색 비닐로 만든 봉투 아시죠? 어떤 분이 남자분이 혼비 옷을 입으시고 아주 점잖으셨어. 그래서
그 시험 봉투 같은 걸 딱 들고 걸어오시길래 아 저분은 학교 선생님이거나 공무원인가 보다. 저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청하면 저 사람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사람은 가까이 오기만 기다렸어요. 끌려가면서. 이 사람이 이만큼 오길래 제가 얼굴을 또렷하게 쳐다보면서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저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냥 싹 지나가고 저는 그분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러더니 저를 뿔뻥 들더니 정말 지륵같이 어두운 골목으로 저를 끌고 갔어요. 정말 지륵같이 어둡다는 거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두려운 공포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막 그렇게 막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한 6, 7명 청년들이 그 골목 입구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저거 살았다 했어요. 아 쟤네들이 날 도와주러 왔구나. 근데 내 뒤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를 딱 바꿔더니 괜찮아 가봐. 마치 연인들이 사랑 싸움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또 태연하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너 나 모르잖아. 너 나 모르잖아. 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근데 빛이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길에 어느 집 대문에 교회 십자가 마크를 탁 때렸어. 저 순간 버튼. 아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지?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왜 기도를 안 했지? 그래서 정말 한순간 짧은 기도가 흘러갔어요.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 나를 구해주세요. 그런데 꼬마가 우리 애은이 같이 조그마한 꼬마가 지나가다가 골목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네가 나를 어떻게 구해?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승용차가 그 꼬마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딱 쓰니까 차문을 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약간 그 젊은 소년이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저를 부축하고 막 가방 보니 가방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막 주워서 막 가방에 다 집어넣고 나왔는데 세상에 그 도로를 건너니까 그 주변에 상인들이 한 20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 소리가 오직 커요. 그 비명소리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누구도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와서 도와줄지 아니요. 그 당시에 칼 맞고 막 이런 사고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인신예배 막 그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칠까봐 아무도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는데 제가 그냥 이 앞에가 바로 공중전화인데도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오면 다 사라질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덜덜 떨면서 빨리 112 전화해달라고 그것만 했어요. 근데 마침 늦게 퇴근하던 저희 직장 상사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오수가 너 왜 이래? 너 왜 이러고 있어? 저는 그 뒤에 지금까지 명절이 되면 그 상사한테 꼭 선물을 해요. 그분이 터미널까지 저를 안내를 해서 저 그분 군산으로 가고 나는 전주를 오는데 지게버스를 탔어요. 그 전에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는데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슬라이드처럼 기억이 나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핀이 어디 가버렸어요. 근데 핀이 쌍핀이어서 집에 하나 있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술이 살짝 찢어져서 피가 나더라고요. 지금도 흉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차를 탔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신기하게 잃어버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막 몸부림치니까 걔가 내가 성추행이다 싶은 그런 상처받은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다행히 갑자기 그때부터 눈물이 터졌어요. 엉엉 운 거예요. 제가 그냥 엉엉 울더라고요. 근데 좀 있으니까 어떤 남자가 지갑을 보여줘요. 경찰인데 자기가 전주에서 김제 통보하는 사람인데 오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인상 차기를 보니까 나갔다. 그러면서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자기를 부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그 경찰까지 여기다 붙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그런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저를 우리 오빠 가게에다 데려다 줬고 또 이제 집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저는 집 밖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대낮에도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오빠가 이제 작은 오빠가 돌아가신 1년 됐는데 돌아가신 오빠 침대를 붙들고 막 엉엉 울었어요. 오빠. 왜냐면 그 오빠가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왠지.
그 오빠는 저를 아침마다 오토바이 태워서 차 있는 데까지 태워다주고 그랬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집 밖에서 난리가 났네. 내가 방에서 없어진 거야. 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저를 찾느라고. 어쩌다가 저를 딱 찾는 거예요. 저를 딱 찾아서요. 오슬기 여기 있네! 가지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주저앉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저를 다 서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우리 식구들은 저한테 뭘 하냐면 나무래. 왜 울어? 아무 일 없었는데. 응? 왜 울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엉엉 울면서 울부짖었어요. 나 아무 잘못 안 했어. 근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왜 나한테 큰 소리쳐? 막 제가 그렇게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아빠가 본부에다 전화를 했어요. 안 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김제에서 본주로 올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직장 상사가 김제에서 제가 인수인계 얘기하고 올 때 그러더라고요. 와, 저기 뭐야. 그 나쁜 놈만 아니면 모시게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시는 과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집 밖에 못 나오고 있을 때 안산에 있는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오수가 하나님을 믿는 네가 이만한 일로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누가 너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냐? 이런 거예요. 순간 정신이 번쩍 뛰더라고요. 맞아. 나를 구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옆집에 사는 조카한테 내가 영화 보여줄 테니까 그때 본 영화가 사랑과 영혼. 내가 영화 보여줄 테니까 나가자 해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시내 고사동에 저희 오빠가 하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호프도 팔았어요. 생맥주 옛날에는. 그래서 영화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거기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아는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요. 누구냐면 제가 토요 찬양 모임 그 대형 교회에 가면 찬양 팀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딱 들어오더니 맥주를 막 시켜요. 그러더니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라 언니 동생이 하면서 자매들이 얼굴이 복독할 때 막 제가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의지할 때는 이제 저분들밖에 없는데 왜 저분들이 그 많은 가게 중에 이 시간에 하필이면 제가 있는 이곳에 와야 합니까? 왜 저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까? 정말 너무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할렐루야. 이 간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날 새도 모자란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불을 떨어뜨린 적이 3번 있었거든요. 저는 방바닥에 대굴대굴 들고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도 아니고요,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러고 다니면 남들이 뭐게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다. 그래서 가면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크게 쓰이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 말은 지금 마이크를 제가 드리면 저보다 더 놀라운 간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만 있다면 의심 못할 일 없음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